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치지 못했던 계시록 16장 2부의 말씀 7재앙들, 나머지 재앙들을 다 같이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또 그의 짝책인 계시록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다니엘과 계시록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사건, 대군 또는 왕자 미가엘이 일어나시는 사건은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또는 그 왕의 옷을 입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가장 개국 이래로 어떤 큰 환란을 선지자 다니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환란을 생각할 때 성경이 특별히 이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들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사야 34장 8절에 그 환란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중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야곱의 환란 때 7재앙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보수하시는 그 날, 또 보응하시는 그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날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이다. 천사들은 허리를 들매고 이 땅에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멸망시키는 천사들은 보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점차 이 땅에서 물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로 모으고 있다.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기본적 원칙들이 발표되고 그 원칙들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들이 발표될 것이다. 회의주의가 도처에 편만할 것이며 악이 성공할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 7재앙에 관한 화해주적의 말씀에 주신 영감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사방 바람을 붙드는 천사들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을 맞지 않기 때문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아직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은 것임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초기문집에 7재앙 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못 나눴기 때문에 같이 오늘 계속 보는데요.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태양의 빛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은혜의 분위기로 또 은혜의 가마력으로 이 지구가 둘러싸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는 여기 말씀처럼 흑암으로 덮일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징보자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의 그 분노를, 사단의 지배를 억제하시는 거였는데 그 은혜의 성령이 그 더 이상 억제하지 않으면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온갖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7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단에게로 옮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끝나실 때 잠시 하늘 성소의 뜰에 잠시 나가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 잠시 머무르신다는 그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힌트들을 볼 때 이 7장이 과연 얼마나 긴 기간 동안일지 우리가 이런 말씀해 주신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늘을 떠나시는 동안에는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곧 7재앙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뜰에 지성소를 떠나시고 어쨌든 하늘 뜰에 머무려서 사단에게 그 모든 죄들을 지우시고 또 여기서 하늘을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이 와중에 재앙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때는 너무 늦지요.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쏟았으나 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그들 앞에 있었다. 저들은 생명을 원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피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죄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참으소서라고 부르짖어줄 동정 어린 구주가 없는 것이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초기 문제 281쪽에 계속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에 인정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이것도 초기 문제 281쪽, 282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재앙 때는 이제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과 굶주림으로 가장 힘든 시대에 이 사단의 능력만이 악인들을 뒤덮는 이런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이 아닐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껏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밑에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만이 쏟아지는 재앙들인 것을 대쟁투 628, 629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 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놓아여 곤고한 곳과 부풀러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화해주적 계시록 16장의 주석 말씀입니다. 온갖 무서운 일. 그래서 7재앙 때는 전쟁이 무서운 전쟁과 온 땅과 산과 바다들이 다 흉흉하고 뛰놀고 여기저기서 움직여지고 가장 무서운 이런 장면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같이 보았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런데 이 오늘날 해석하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인 선구자들의 해석하고 약간 이제 다른 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선구자들의 해석은 그들은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용은 1차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교도들, 그래서 용은 사단이지만 이교라는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몇 천년 동안 대적하고 쌓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교 로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자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져서 사자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그 콜로세움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죽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교주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또 이렇게 볼 때 이 짐승은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교환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우리 선교자들이 또 이 성경 말씀과 대접은 타락한 개신교주의라고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이 바벨론의 딸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타락한 개신교주의가 특별히 어느 나라의 힘을 입을 것이냐면 미국의 힘을 얻어서 타락한 개신교와 이 교환권은
유럽, 그러니까 신대륙이 아니라 구대륙권에서는 교황권이 더 힘을 얻고, 신대륙, 미국에서는 타락한 개신교주의가 미국의 나라를 힘을 얻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요일 협령을 내릴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이교주의가 나올까요? 분명히 이때는 그 이교주의는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는 무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뭐 무당 같은 또 그런 온 이 세상의 어쨌든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또는 이교주의가 또 강신술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다 뭉쳐지는 사건이 여섯째 재앙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세력, 이교주의와 교황권과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주의가 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형령을 이제 바로 내리려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때, 사단이 아마 이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강신술의 최후의 절정에 달하는 이런 사건이 아마 이 여섯째 대항 때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도 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놓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사자 군장인 사단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아마겟돈 대전쟁을 위해서 모아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이렇게 보시면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그렇게 어근을 살펴보면 아마겟돈은 또 할메게돈이라는데 한 상징적인 이름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어근을 또 보시면 무기또라는 이스라엘에 있던 한 장소입니다. 무기또라는 그 장소이고, 첫 번째 의미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어근을 집결하다, 이렇게 모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어근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 그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어근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 애굽과 아스리아가 히브리어로 무기또로 알려진 그 골짜기에, 또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진 그 골짜기에 큰 전쟁들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치루어졌었고요. 또 데보라가 여선지자 데보라 시대에 그 시세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끄는 그 시세라 장군을 대항해서 또 큰 승리를 거둔 이때도 역시 이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패한 곳이고요. 또는 요시야 왕이 바로 네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도 역시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이때 아주 크게 울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요시야 왕의 죽음에서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이 골짜기는 큰 세계적인 전쟁,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한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재앙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또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언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곱째 재앙 때, 여섯째 재앙에는 분명히 이 아마겟돈에 이 왕들이 모인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영감의 글과 볼 때 분명히 이 큰 전쟁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재앙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증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래서 이 여섯째 재앙 때 이미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면 일곱째는 이제 다 모여졌겠죠. 사단의 그 지도 아래 또 그 새 더러운 영들의 그 이교주의와 교황권과 이 타락한 개신교회의 세력 아래 다 모여졌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임하실 것을 성경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있고 또 큰 성이 갈라지는 또 우박이 떨어지는 엄청나게 큰 우박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된다고 하였어요? 하여튼간 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지금까지 가장 큰 우박들은 뭐 한 자목만 하거나 뭐 한 사람의 주먹만 하였어도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온 집들이 그러니까 지붕도 부서지고 납작해지고 차들도 온 창문들이 완전 산산조각 나고 사람도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우박들을 지금까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우박은 얼마나 큰지 뭐 약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약 45kg나 되면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40kg 자루만한 것들이 쌀자루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도 계속 이 7장을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 또 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때가 또 이제 계시록 16장의 일곱째 재앙을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비슷한 말씀이죠. 각 섬들이 사라지는 여기서 섬들도 무너지고 성들도 무너지고 또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한 이 계시록 16장의 말씀과 이 6장 13절의 계시록 말씀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34장 4절에 계시록 6장에서도 13장 14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시록 16장이 일곱째 재앙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의 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에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화이트서 16장 14절로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대접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시는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설하고 나오실 것이다. 원고 172에 1899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무기로 알고 있는 아마 핵들도 막 터지고 온갖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무서운 3차 대전이지 하여튼간 가장 무서운 세계 대전이 이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내 강한 천사들은 이 세상의 강국들을 제지한다.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자 열중하나 천사들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은 아이시스와의 전쟁,
또 시리아 내전, 우리는 여러 전쟁들을 보지만 그 전쟁들은 그래도 내 천사가 아직 붙들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러 세계 강국들이 자기의 패권을 다투고자 지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중국을 보여도 알 수 있고, 일본을 봐도 알 수 있고, 러시아, 미국, 또 다들 자기가 어쨌든 제1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뉴스만 얼핏 보아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제지하는 능력이, 근데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천사 때문이죠. 내 천사. 이 제지하는 능력이 사라질 때 고통과 번민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전쟁 도구들이 발명될 것이다. 승객들을 싣는 배들이 깊은 바닷속에 매장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휘하에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제어될 것이다. 온갖 모양의 악이 성행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이제 악인들이 또 연합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 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이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의 화이트석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팔이 연달아 울리고 재앙이 연달아서 이 땅의 거민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장면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또 그 똑같은 주석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홈 선지자는 이때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중요시 여기고 구약을 좀 덜 중요시 여기고 구약의 성경 말씀은 마치 좀 더 구식이고 좀 더 미개한 것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감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록만 보면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소선지자들에게서도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홈 1장 3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나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홈 1절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7째 재앙의 말씀과 그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죠. 산들도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또 그 분노하신 강들이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용기를 얻어야 할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자기를 의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산성이시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46편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환난 때를 위해서 외워야 할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줄줄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 7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넘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7장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 일곱째 재앙의 이 사건들과 얼마나도 일부 하나님께서 아시고 딱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이 환화하고 왕국들이 동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소리를 발하실 때 땅이 농같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왜 또 야곱을 언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이지요. 일곱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곱 재앙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46편을 특별히 넣어 놓으셨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닙니까? 왜 또 전쟁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또 딱 개입을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영감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들을 고를 때 일부러 진짜 그때 그 상황과 적합한 그림들을 고르라고 애를 쓰는데 그 마땅한 그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래도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둡고 깜깜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도우시는 것을 환호하는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근데 한밤중은 여기서 직역을 하면 민나잇이라고 그랬어요. 자정이라고 했어요. 또 그때가 이제 자정부터는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달아난다. 의인들은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음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여기 이 사진처럼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아까 나온 말씀처럼 시냇물이 말라버린다는 말씀이 있죠. 걷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은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딱 새벽에 개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라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또 한밤중에 개입을 하실까요? 저는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때 딱 사형령이 내릴 것입니다. 사형령이 이제 발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계시록 그 7재앙, 두 번째, 세 번째 그 재앙 그때쯤 이미 사형령은 이제 나려지지만 발효가 되는 것은 며칠 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 전에도 미리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진짜로 발효가 되는 것은 세상 시간은 딱 자정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개입을 하십니다. 그 사형령이 내리기 전에 죽이려고 달려들기 전에 딱 개입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곱째 재앙 때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배끈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계속해서 대쟁트 630
6절 3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7장의 때에 또 특별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대쟁투 637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또 다 되었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30장 29절에서도 3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 말씀 또한 7재앙 때 주님께서 다 되었다. 또 평화의 언약의 목소리를 하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 30장 29절 3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래서 가장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여기서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거짓 목자들,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들이 다가올 때 거짓 목자들이 한두 가지 재앙으로 당하는 고통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이 사건으로 일하던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 이때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인데, 이때 이 사람들은 가장 10배나 되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초기 문집에서 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때 한 가지 힌트가 아까 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으로 불타는 듯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구름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인자의 표징인 작고 검은 구름으로 처음 나타났다. 그 구름이 몇 날, 근데 여기 번역상 여러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직역을 하시면 a number of days는 며칠 또는 몇 날이 걸려서 며칠이 걸려서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 사탄의 무리들은 성도들의 발밑에서 경배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건을 일하던 성직자들이 악인들이 또 거짓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때 재앙이 막 내릴 때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가시는 이 구름에 며칠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며칠은 그야말로 이제 길지 않은 날들 보고 며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힌트를 볼 때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기간, 7장이 내리고 야곱의 환난의 기간이 며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이것은 물론 그 재앙의 때에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명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라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 해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장면을 이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무서운 고통을 이 거짓 사꾼들이 받게 될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짤막하게 이 야곱의 환란을 위한 준비와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목적, 야곱의 환란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보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0장 7절 또 그 시편 46편 우린 진짜 날마다 그것들을 외우고 이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그 인자의 오심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기에 합당한 그 무리에 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미리 이 재앙들을 피하라고 여러 경고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주님의 내 천사들이 아직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을 온전히 맞아서 이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회에 그가 와서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